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냐고 묻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인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까 그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제쳐두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죽기를 간청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허우적거릴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현 주소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아니면 충만한가, 아니면은 충만함을 잃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고 영광 돌리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시고 살펴보시고 하여서 우리 땅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열왕기상 18장만 살펴보시면 18장에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그가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들려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광대한 일을 했던 그 모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그 노력하고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 가장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갔다는 걸 부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되어진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오늘 그 삶 속에 그것이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 엘리야가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했지만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건 하나님이 필요해서 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와 목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단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말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그 욕구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명을 다 내려놓은 채 도망가서 죽기를 간청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죽기를 간청했던 장소를 보니까 5절에 로뎀나무 밑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그가 누워 자면서 죽기를 간청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4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보다 저는 못합니다.
아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문규 원사님이 기도했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찬미 청년에 막 떨어지고 본인 위에도 떨어지고 막 모든 사람 머리 위에 그냥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눈에 보일 정도로 딱 드러나요.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엘리야였다면 제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으면 저는 이 목에 바로 기부스를 할 겁니다. 내가 불을 내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했더니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아야 했는데 이제 때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요. 그럼 저는 더 몸이 굳어지고 뒤로 갈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비까지 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안 그랬겠습니까?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 열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도 여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주 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세벨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죄악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이방 선지자들, 죄악을 섬기게 하는 그 사랑하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이놈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면서 자기의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에요? 내가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큰 사람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열조보다 나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 저는 나약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죽기를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그가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로뎀 나무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갈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현주소가 로뎀 나무여서는 안 돼요. 로뎀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떠한 나무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냐면 진흙탕 그리고 시금창 더러움이 가득한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쉬었다고 하는 표현 자체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정서와 풍습을 모르다 보니까 종종 어떤 교회 카페를 가면은 카페 이름이 로뎀 나무예요. 오늘날 우리 해석으로 통해서 보면은 시금창 밑에서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와 풍습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궁창 밑에서 다시 세임을 받고 엘리야가 일어났으니까 그 뜻대로 적었을 수도 있겠지만 로뎀나무 안에서 쉬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서 카페 이름을 줬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충만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곳에 그냥 만족하고 그곳에서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기보다는 우리 마치 고여있는 것처럼 전진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주의 자녀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사명자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그 사명자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셔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현주소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로뎀나무 밑에서 쉬는 것 같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을 놓고 죽기를 간청하든 뭐든 하든 그 상황을 놓고 이제 토설하세요. 속상하면 속상하고 아프면 아프고 괴로우면 괴로우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그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꼭 격식을 차려야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상황이 정말 힘이 들고 어렵고 죽겠고 지긋지긋하다면 아이고 지긋지긋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예? 그냥 인간적으로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렇게
앞에 내 마음을 그냥 토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만 됐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얘기를 하나님이 이 귀까지 다 듣고 계세요. 그렇구나. 박경식 권사가 힘들어하는구나. 하나님 듣고 계세요. 힘들다고? 알았어.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회복시켜줄게. 변화시켜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요, 자기 현주소를 알았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큰 사람인데 작은 사람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세밀한 모습을 보고 그 섬세한 모습을 보면 역시 하나님이다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감들이 안 오세요. 어제도 설교하는데 당진감리교를 줄여서 당감이라는데 설교하는데 감을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야, 여기가 당감인데 왜 감을 못 잡으십니까? 했더니 반응이 그러더니 딱 3초 뒤에 웃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이 개그를 잘 해달라고 감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못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못하겠다 그러고 나는 이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를 봐보세요. 5절과 6절 또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자더니 소수야구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향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했다 하느라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한 분이에요. 못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땡깡 부리는 것처럼 나동거려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세심하세요. 어루만지면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를 사랑하냐면 숯불에 구워서 떡을 줬어요. 저는 그냥 저 떡집을 사다가 줄 것 같은데 숯불에다 직접 구워가지고 줘요. 근데 떡집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걸 알고 계시고 떡집이 멀리서 나오죠? 천사가 그냥 떡집이 멀리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구워서 어찌됐든요. 재밌게 해주셔서 새로운 해석이네. 떡집이 멀리 있으니까 생각해보면서 천사가 없어 구우는 거예요. 구워가지고 그걸 먹이는 거예요. 여기 물한병 있으니까 먹고 다시 일어나서 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도록 먹여주시기도 하고 입혀주시기도 하고 다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주소가 지금 시궁창 안에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날 좀 살려달라고. 나 못하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든 누굴 통하여서든 살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간증도 듣고 또 막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어떤 분이 간증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배가 고팠대요. 이게 뭐가 먹고 싶었는데 그거 사 먹을 돈은 없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기는 이건 기도드리긴 좀 그렇고 뭐가 먹고 싶네요 그랬더니 누가 그거를 갖다 줬대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으셔서 모르죠? 제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어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사역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해서 감기 기운도 있고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국밥 같은 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더라고요. 먹어라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만큼 찾는데 자꾸 먹어라 집사람은 또 생각해서 먹으라고 해서 이거 먹고 싶다고 잘못하면 먹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해서도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먹고 힘내라고 하시나 보다. 또 이렇게 또 하시네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힘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땅콩교회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우리 이런 설교를 해야지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쳐있어요. 주일날까지 그냥 왔는데 주일날 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땀발총을 쏴대는 거야.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의 40주 40야를 달려가는 그런 힘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내서 갔는데도 아직 제일 중요한 거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바뀌지 아니하니까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가요? 굴에 들어가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 아직 할 힘이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성정, 내 안에 있는 그릇,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동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걸 바꾸셔야 돼요. 거듭나게 하시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결국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결국에 우리는 그냥 각자 현 주소에 머물러서 물이 고여서 썩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기가 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돌아다 보셔야 되냐면 모든 일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보다 어떠한 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에게 닥쳐진 상황은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죽음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환경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형편이 안 따라주시는 분도 있고 처지를 비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큰 고통과 큰 상황, 그 어렵다고 느끼는 모든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내 상황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건 뭐야? 그러면서 제가 그런 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듣고 나서 뭐야 또 나한테 반말을 했어? 이러시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너는 왜 이 상황을 크게 보냐는 거예요. 왜 네 상황을 보면서 왜 비관하냐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보다 큰 나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이 이르렀을지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죽은 그런 죽음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죽을 거라는 거, 자기가 여기 있으면 순교당할 걸 알아서 도망가는 그때에 그가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어서 많이 본 사람인데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글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교지로 가시고 있는 거예요. 아, 왜 거기 가시냐고. 너가 지금 이 순교를 피해서 가니까 내가 너 대신 순교당하러 간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한 문헌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죽는 그런 순교도 감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 모든 상황, 처해져 있는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걸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들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다루시려고 그를 불러내세요. 말씀이 임하여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질문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도망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다가도 진짜
자기가 죽는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이스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다가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에 삶에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환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상황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은요 가슴이 막 끓어올라요. 왜 끓어오르냐면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기도했지만 하루에 한 명씩 자살합니다. 청소년들 하루에 한 명씩 자살. 그리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90% 이상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노력도 안 하고 꿈이 없으니까 열정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몸뚱아리는 예전보다도 더 크고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졌을지는 몰라도 이 머리는 비어있고 이 마음은 허해져 있고 이 채울 수 없는 이것에 대한 고통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나니까 결국에 우리나라가 OECD 그 가입한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차지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살아도 사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채울 수 없는 그것에 대한 고통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그런 걸 느끼는 아이들, 비전이 없는 이 사회를 보면서 죽음을 자기가 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른들도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상황,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엘리야만 겪었던 상황도 아니고 우리만 겪었던 상황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명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올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내 생명을 전다 빼앗으려 하나니라. 아멘. 오직 누구만 남았대요? 자기만 남았대요.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놓게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주변에 사람들도 있지만 없다고 느끼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에서 안 함께 한다고 느끼게 만들어버림으로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외로움과 고독에 쓰러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 역할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바꾸실 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8절에 그를 어떻게 해서 바꾸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겼대요?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않았다는. 이건 뭐예요? 신앙적 양심을 팔아먹지 아니하고 아직도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당한 그런 고통과 그런 환난과 어려움은 여러분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핍박, 그런 고통, 환난도 여러분들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만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의 경우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보니까 북한 지하교인들은 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되어지고 3대가 멸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자기 대까지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새나잖아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데 이 소리가 바깥에 나가면 다 죽게 되어지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구할 수 없는 구하기 힘든 쪽복음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 나와 있는 거 요한복음 하나 나와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옥수수를 안 먹어서라도 구해가지고 읽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읽고 그거를 읽다 못해 달달달달달달
그러니까 이거를 즉시 받은 즉시 그냥 이거를 달달달달해서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의지를 갖고 막 외운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암기가 안 되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가 안 외워지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니까 그걸 다 외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과 또 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 66권 다 외우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은 저기 북한 지하교인들 중에는 성경 66권을 다 암송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상황이 그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꾸 내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려움과 고통이 임하였다면 그들이 더 어렵고 힘든 것이지 왜 자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왜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 여러분들을 죄악의 습성에 얽매이게 만듭니까? 아무리 그 어떤 죄악의 것으로 인하여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요만큼도 채울 수가 없고 요만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어쩌면은요 그들이 가장 어렵고 큰 환란의 시대에 도래했다고 북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큰 환란의 시대는 가장 큰 축복의 시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믿음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절함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저주받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저주받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이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그냥 젖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소망하기는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바꾸실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혹여나 안 바꾸실지언정 그 하나님이 더 나은 세계를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찬송이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무엇을 돌아다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세요?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자, 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드리면 이 엘리야, 어떻게 보면 대선지자라고 불렸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걸 믿지 못했어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렸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느꼈지만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음에 이르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다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속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임하였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임하였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신비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났답니다. 어쩌면 저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예전에 신비적인 체험들이 많아서 그 체험을 하다 보면요, 뭐가 있냐면 더 큰 체험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이 더 최고인데 그것보다 내 오감을 통하여서 느끼는 것을 원하여서 그걸 찾아갔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전도사님들도 알겠지만 옛날에 성령의 강력한 집회가 임한다고 하는 어떠한 교회, 지금도 뭐 몇만 명이 모여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구습을 쫓아서 좋아하고 사모했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말씀 하나만 파괴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면
아주 유명한 여자 사역자가 딱 왔습니다. 해외에 유명한 사역자가 왔어요. 여자 사역자가 와서 외국인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 자리로 오실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그런 영적인 찬양을 하겠다고 하고 찬양을 딱 하는데 영적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찬양을 딱 시작합니다. 이제 방언 찬양 같은 건데 그걸 딱 시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쫙 울려 퍼지는데 이 강단에서부터 저 끝에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울려 퍼지면서 쫙 소리가 이제 깔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그 강단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뭔가 파도 같은 게 몰려오는 듯한 느낌을 다 받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때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되는데 뭔가 커다란 게 이렇게 밀려서 오더라고요. 근데 그 밀려서 사람들을 지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성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이성에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이성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내 이성이라는 것이 살아가지고 내 멋대로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이성에까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굴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거기서부터 쫙 깔려서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사자의 포효를 한다고 하면서 입을 벌리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뭔가?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고 잘 나가는 교회예요. 물론 이제 이단 이제 정죄를 받아갖고 그 사역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지금도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 다녀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성이 없어요. 하면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자의 포효래. 자기네들에게는 사자의 포효로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예언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고 자기에게 그런 모든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면서 거기 저 파도 같은 물결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나감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면서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여기서 빨리 자리를 박차고 나가라. 그래서 그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돌리게 하시고 너는 말씀만 파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바꾸신 거예요. 생각을. 벌써 이게 몇 년 됐습니다. 한 2, 3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요. 저희 이 땅끝교회는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 많이 일어나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고 기적이 우리에게 너무 평이하게 일어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돌이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요.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여지기에 귀중한 것들을 사모하기보다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만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깨부수시는데 하나님은 내 속에 살아계셨어요. 아멘. 근데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셨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늘 함께한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되어져서 하늘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할 수 있었냐면 이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까지 되었습니다. 아멘. 말세지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굴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바깥에 산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누가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누가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누가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12절 후반절에 불 후에 무슨 소리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엘리야의 반응을 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길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있느냐. 자, 여러분들 세미한 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섰다 그랬어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의 곁에 누가 계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가 얼굴을 가렸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거룩한 자, 거룩한 분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요, 더러운 것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와 백신이 만나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거룩함과 더러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나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크시냐면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대요, 하나님 앞에. 왜요? 죄인이 있는데. 근데 그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간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 간 자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누구의 공로로요? 예수의. 예수 피의 공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는 죄악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얼굴을 갖고 계시죠. 그 죄악의 얼굴을 낯을 들고 그 영광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얼굴을 가린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 누가 계시다는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바로 얼굴을 가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동안 그가 찾아다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가 찾아다녔던 하나님, 산을 가르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곳에 큰 영광 앞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따라다녔고, 그리고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크신 능력 가운데도 계실 수 있었지만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대요.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 앞에 오는 이정표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적을 구하는 세대,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행한 그 표적밖에 예수님은 구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더 큰 표적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인데 이걸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요나에게 임한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할 자를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겠다. 요나가 원해서 거기서 복음 전했습니까? 대충 전했습니다. 거기 니느웨라는 성읍이 굉장히 큰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는 걸 원치 않아서. 왜요? 오늘날 관계가 딱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예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 관계 지금 그렇게 긴장 관계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지배받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일본이 꼭 우리 한국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 나라가, 자기가 아주 싫어하는 그 나라가, 일본과 같은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지배하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준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았던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고. 그래서 대충 전했지만 니느웨 성읍이 그때 그 대충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샘족계열이거든요. 그들은요, 시족사회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이것이 좋으면 다 같이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 복음이 확산되지다 못해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돌아오게 된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만을 주장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은 이적과 기사,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만 보여준 게 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부서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가 바랬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늘 내 곁에 계셨던 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 엘리야는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어떤 큰 것만 어떻게 보면은 표정만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 동행하게 된 그 역사가 결국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만들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눈을 봐서 느낍니까? 눈을 떠서 봐야 보여요?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보여주고 믿게 하겠습니까? 도마가 그것에 대한 그런 자책과 그것에 대한 그런 회개가 있은 후에 아시죠? 보고 믿고자 했던 그의 모습, 그것에 대한 회개로서 그는 나중에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 것은요, 내 오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많지만 내 오감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환난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내가 울을 때, 내가 슬퍼할 때, 고독할 때 늘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 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에게 알려주시고 깨뜨렸겠습니까? 그거를 깨닫고 난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만을 바라보지 말고 역사하는 것 같은 능력이 안 나타날지라도 아무런 내 필링에 내 느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 임재하심이 없는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그 나날에 평생 환상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안 보셔도 됩니다. 보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어렸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오히려 가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인생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서라도 그 믿음으로 그냥 믿음은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며느리가 때려 죽인다 그래도 믿어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복음주의자들이 물론 이거를 학적으로 풀이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도 기술할 수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끝날 때가 있는 학생들 표정이 안 좋아요. 국사님 벌써 5분 지났는데 5분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좀 더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표정. 눈을 안 마주치는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를 벌렁벌렁거리는 친구가 그치 웃었어.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크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내 눈이 가려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빛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북한 땅에 기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체제를 비관하면서 이 체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다 깨부숴주길 원합니다라고 원했던 메시아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는 게 그들의 기도예요. 어떤 곳에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14만 명이 지금도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짱구교회 모든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역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